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안 맥켄지 제퍼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The Gray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잃고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알래스카로 건너가서 그곳에 소재한 한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석유 회사에서 주인공이 맡은 일은 다소 독특하고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직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술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현장에서 일하는 석유 회사 직원들에게 시시탐탐 큰 위협이 되는 알래스카 늑대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석유 회사의 일꾼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이 주인공 또한 항상 총을 들고 주변 경계를 서면서 늑대가 보이면 그 늑대들을 사살하여 잡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회사에서 고용된 늑대 사냥꾼이었던 셈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보다 유능한 늑대 사냥꾼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차있는 이 세상이라도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이 땅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아내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날 때까지 그날 기다리면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마음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함께 삶에 대한 애착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터를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탔던 비행기가 심한 눈보라치는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숲이 울창한 알래스카 한복판에 추락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탑승객들은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주인공인 존을 비롯해서 몇 명만이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탔던 비행기의 추락사고에서 굉장히 운 좋게 죽음을 겨우 건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풍기는 시체들의 피냄새를 맡고 그 숲에 늑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존을 비롯한 다른 비행기 추락 생존자들은 이제는 굶주린 늑대들로부터 생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존은 이전까지만 해도 늑대들을 사냥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거꾸로예요. 반대로 늑대들의 사냥감이 되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늑대들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요, 늑대들이 사는 굴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들의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늑대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잔인하고 더욱 난폭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뭉쳐서 무작정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찾아서 숲속의 개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숲은 비정하게도 생존자들의 편이 아니라 늑대들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 쫓는 늑대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주인공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늑대들의 먹이가 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 주인공인 존만이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늑대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목격했던 존은 굉장히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인공 존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가 드디어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고 말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가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오직 삶에 대한 희망 이 하나만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는데 그가 잃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늑대들이 사는 늑대들의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좌는 늑대들이 사는 굴 앞에서 칼을 손에 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늑대들의 대장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야기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정확히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주인공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늑대들의 대장과 싸워서 운 좋게 이긴다 해도 어차피 주인공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늑대들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늑대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소설들이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전은 마지막 기쁨의 반전이 아니라 허무의 반전입니다. 그토록 살고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린 늑대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이 마지막에 서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늑대들의 구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극이야말로, 이 결말이야말로 더없이 슬프고 허무한 그런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아니, 뛰어갑니다. 정말 힘들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슬픔과 역경을 참아내면서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안전이 있을 만한 곳에, 기쁨과 성공이 있을 만한 곳으로 그렇게 힘들게 뛰어갑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뛰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관건은 어디론가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The Gray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결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그토록 피하고 싶고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늑대들의 구렬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모든 우리들의 시간들과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어려웠든 아니면 형통했든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열심히 뛰어가도 마지막으로 이르는 곳이 늑대들의 집이라면 그 인생은 아무 소용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의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면서 두 가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잘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일단 공부로 인생을 세워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기를 쓰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많이 한국에도 나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학하는 그들의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 학교를 떠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어린 자녀를 두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전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든든한 멋진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면서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누구나가 단단하고 든든한 인생의 집을 세우기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7편 1절 앞부분 말씀에도 보면요, 대단한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워도 그 사람의 수고가 모두가 헛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늑대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도하지도 않게 오히려 늑대들의 집, 늑대들의 구렬로 자기 발로 찾아간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을 청소했습니다. 요즘 집을 청소하는 일이 제 일이죠. 이 집을 쭉 청소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하다가 거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미의 집을 보니까 그 집 나름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라도 하듯이 거미는 자기가 만든 집 한가운데서 참 태평하게 가만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미를 보자마자 그 거미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거미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변기를 뚫는 도구에서부터 이 화장실 벽에 쭉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만약에 혹 저희 집 변기가 막히는 그날, 그래서 변기를 뚫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날이 거미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거미의 집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면 그 거미의 집은 그대로 다른 곳도 아니고 변기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미는 자기의 집이 변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태평하게 자기의 집에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태연히 유유자적히 자기 집에 있는 그 거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거미의 집만은 그냥 놔뒀습니다. 일종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 집 변기가 막히는 날에는 알짜롭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그 거미의 집이 더 커져 있고 더 멋있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변기 뚫는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그 거미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더불어 그 거미의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 집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있는 거미의 집이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죠. 이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 온갖 복을 다 누리듯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서는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의 대문간에 종기투성의 몸으로 앉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워야 했던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부자는 지글지글 타는 불꽃 속에서 견디다 못해 혀를 죽일 물이라도 조금 달라고 애걸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마저 단호하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던 그때는 그 부자의 세상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철저히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지금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안을 받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놓여 있었듯이 죽음 이후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인생의 반전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의 인생의 집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여 인생의 집을 화려하게 세워도 그 모든 수고가 분명히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실 때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그 인생의 집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두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인생을 세우는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피땀 흘려 일해서 일단 인생의 집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집을 세우고 나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돈을 벌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도 사실은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함보다는 이미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세워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었던 현대그룹의 회장 정몽헌 씨는 약 10년 전에 투신 자살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재계에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살하기 이전 해였던 2002년 9월에 5억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사후에 터지면서 2003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추진하던 대북 사업의 차질과 현대그룹의 경영 악재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막대한 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한 그 고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몽헌 씨는 인생의 집을 세우지 못해서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야 했던 그 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인생의 좌절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세워지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는 그 고통이 세워놓은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 고통에 비한다면 사실은 훨씬 적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세우려는 시초의 애착은 보통 인생의 집을 지키려는 나중의 애착보다 결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할 때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때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놓은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의 상심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질서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부인하는 그런 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그들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칼이 되어서 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지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이나 돈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순전한 충성심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왜 일찍이 일어나고 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이미 인생의 집을 성처럼 세웠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인생의 집, 그 인생의 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헛된 일이 될 뿐임을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잠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부서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함께 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나중에 하나도 헛된 것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관건은 이 땅에서 얼만큼 남기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갖다 드리냐입니다. The Gray라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생사를 걸고 늑대를 피해 달아난 곳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늑대들의 속을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지켜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들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집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성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늑대들의 구렬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돌봐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 되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많은 땀을 흘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여러분들